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제 28장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례에 대해서 봤죠, 그렇죠? 오늘도 다 유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일단 우리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성례라 그랬습니다. 그 예식 가운데 첫째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뭡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또 의미와 뜻이 뭐겠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유형교회란 이렇게 우리 양재교회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죠. 무형교회는 그럼 뭘까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비즈빌한 이런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무형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유일한 하나의 교회. 그거는 벌써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 그걸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그러고요. 유형교회는 이렇게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상의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러죠. 그런데 이 유형교회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가입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 뭐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목사가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이제 세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의식으로서 또 세례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인, 사인, 또 인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세례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인, 그걸 세례의식을 통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표와 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이제 뭐 교회에서 문답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영적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에 대한 표라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가 뭐 세례를 장난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그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성례로 제정하신 것도 바로 그런 목적에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세례가 그러니까 없어도 구원받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세례 안 받았잖아요. 할례도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죠. 그게 이제 성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받은 구원에 대한 표 그리고 인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시작.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 요소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이 성례를 행할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어주이 떠주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물만 갖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부른다고 해서 세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유형교회가 있고 제도가 있는 거죠.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합당한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노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회에서 정식적으로 우리 강도사님처럼 강도서 고시도 치르고 또 내년 되면 또 목사 고시를 또 쳐요. 목사 고시를 또 치르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또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훈련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인턴십처럼 또 검증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검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도권을 주긴 하되 목사 안수는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의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평가를 하겠죠. 이게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자들도 원래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교회에서 기른 이제 사람이 교육자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모든 교인들이 다 쟤는 철수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이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쟤는 참 말과 행실도 목사님 같이 하지만은 참 크갖고도 정말 하나님 진리에 대한 사랑도 있고 정말 보니까 말도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보내요. 원래 그럼 목사님이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추천해 가지고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마치고 또 강도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교회에서 다 검증이 돼요. 옛날 같으면 그래요. 요새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원래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 교회에서 노회에서 이제 강도사 고시 시험도 치르고 목사 고시도 치르고 이런 가운데에 안수를 주죠. 이런 게 이제 합법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사역자로서 목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3절 시작. 세례받은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자, 받는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 이거 어느 교단에서 합니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죠. 그래서 집례자가 이 사람을 딱 붙들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빨리 빼죠. 숨 잘 참아 물 마시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훈련하겠죠. 그래서는 담갔다가 빼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의식이죠, 그렇죠? 그걸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처럼 해도 되지만 그것도 무방해요. 그것도 무방한데 굳이 이렇게 물 속에다가 그냥 잠기도록 할 필요는 없다. 예? 그거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두면 막 잠겨야만이 뭔가 내가 세례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예. 그러니까 의식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물로 머리에 뿌려서 그 정도 의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대신에 성부, 성자, 성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